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지난 한 주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인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거울만 보면 자기 얼굴에 묻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제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구원받고 해방됨으로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인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행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인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도 어떤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맛만 보았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기쁨과 행복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7월 17일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자살하려고 했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몇 개월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삶이 지옥 같아서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만을 기다리고 살던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기에 자살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대략 6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여러 교회와 기도원들을 찾아다녔고 기도와 금식과 성경 읽기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제 마음으로 그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찾았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을 잃고 그것을 회복할 의지조차도 없었던 저에게 주님이 15년 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정이 아닌 진정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체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주님과의 첫사랑 때 경험했던 감정인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만 불러도 주님과의 첫사랑 때 경험했던 감정인 기쁨과 행복을 다시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계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때 그 행복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 부모님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며 행복해한다면 부모님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때 그 행복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를 줘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지켜야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걸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기 위해 불행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하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실패를 주고 환난을 주고 사망을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야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더니 마귀가 나한테 역사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게 돼 있구나.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모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이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나에게 지키라고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행복의 길을 알기에 어찌하든지 사람이 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거짓 행복을 누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거짓 행복을 준 것 같이 지금도 돈, 명예, 권세, 출세, 지식, 건강, 야망, 술, 마약, 미디어, 정욕, 담배, 종교 등을 통해 거짓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짓 행복은 죽음 앞에서 무산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거짓 행복의 마음과 힘과 돈을 사용하지 말고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꼭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 이제 다시는 당신을 안 믿겠다고 16,000년을 타락했어요. 마귀가 주는 기쁨을 위해서요. 환각제, 대마초, 시루뽕 하면서 밤날 룸카페, 지배인하고 그리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밤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 때문에 6년을 낭비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재수하고 결국 또 이제 대학교를 재수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 즐거워하는 저를 보고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이 뭐 환각제도 몰랐던 애들, 대마초도 몰랐던 애들, 시럽봉도 몰랐던 애들이 내가 너무 즐거워하니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사냐? 그러니까 내가 꼬신 거예요. 맨날 나이트클럽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마귀 종노릇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간이 되니까 이것도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겹게 만들어요. 더 이상 이걸로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살하게 만들더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계속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날 7월 17일 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뭐예요? 자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네가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음성을 줘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행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행복 뭔지 잘 아시죠? 아니, 마귀 뜻대로 살면 마귀가 기쁨을 준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염려하라 그래요. 그럼 염려할 때 기뻐요. 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 뜻대로 사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게, 불평하는 게, 짜증내는 게, 미워하는 게, 간음하는 게, 술 취하는 게 이게 재밌어요. 기뻐요. 왜? 마귀도 쾌락을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에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끊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사실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가야 돼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영생은 얻었네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지옥은 안 보내고 낙원에 들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여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왜요? 때를 벗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이 장소가 있는 거를 지금 다 또 그냥 다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진짜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이 사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죽은 다음에 자기 무조건 낙원이고 이게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거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이걸 가르쳐버렸단 말. 다 거짓종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는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더욱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아야지 이게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그냥 지켜진단 말이에요. 왜요? 새 언약이 바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너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돼야지만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어.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행복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제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행복한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 단계까지 온 거고 요 전 단계에서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에요? 지긋지긋하죠. 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베트남 선교사님이 페이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요번에 한국 왔다가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길을 설명했더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이런 길들을 알았는데 실제가 된 사람을 못 봤는데 목사님이 실제가 됐고 자기도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진짜 헌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공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최근에도 그런 기도를 했대요. 차라리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시라고. 자기 속은 자기가 아니까는요.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잠깐 교제하고 가가지고 예전에 내가 선물한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책을 읽는데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했는데 본인이 요번에 그렇게 교제하고 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했대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 충만 이 여정으로 내가 가기 위해 목사님 내가 좀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겠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와 같구나.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 훔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얻기 위해 만민 중에서 택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을 곧게 했던, 곧 교만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실패하여 불행해진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 안에 주님이 왕과 신랑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방법을 아셨어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6단계, 7단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난 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을 마쳐야 사회로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몇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확인하시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란 구원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단계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이제 주님만 영접하면은 첫 번째 복음 단계는 다 들어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복음 단계 후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음의 단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기에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만 자백하는 성막들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성막 문 밖으로 나가서 멸망하는 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 잡아가는 은혜가 임함으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신 분들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 복음의 단계에서 나는 이 중생 거듭남의 단계로 나는 들어왔습니다. 확신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반다 드셨는데 못 드신 분들은 아직 그 단계를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만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이 죄를 매일 짓고 있다는 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나는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럼 나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형에 이르게 하는 죄들을 짓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지만 이런 죄들을 짓고 있기에 아직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기에 당연히 중생, 곧 거듭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을 모르기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아직 첫 번째 단계인 복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에 잡아가는 은혜가 임함으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이르게 하는 21가지 죄들을 지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지 못했던 신자들이 도리어 이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의 통에 잡아감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님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참자녀들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서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요걸로 그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거봐 주의 종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걸 또 몰라요. 뭐예요? 십자가의 단계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매일 죽노라 하는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 않고 그냥 거듭난 단계에서 사역이 되거든요. 왜? 귀신도 쫓아지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의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듭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주의종들이 가르치면은 다 배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듭났으면 거듭난까지는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 단계로 뭐예요? 십자가의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몰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매일 부인하고 매일 증노로 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막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수천 수만이 됐는데 근데 그분의 인격이 바뀌지를 않아요. 성품이 바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단계로 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도가 많으니까는 더 이제 높은 마음으로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에서는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거듭나자마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네 가지 진리를 먼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죽었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불평이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하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훈련을 못 받아요. 모르니까는 십자가의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 십자가의 단계를 알아가지고 목사님들도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무엇을 여겨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훈련 받아야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런 생각으로 들어올 때 뭐예요? 야, 난 너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이 드리는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 짓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 의를 행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가 와야지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작함으로 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사탄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을 통해 어찌하든지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듭나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새 언약의 성체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알렘의 성결의 은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걸 해결되는 게 다 이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걸 누가 회개하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아주 먼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연조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이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를 통과하여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1차적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과 신랑이 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까지 임한 거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까지밖에는 못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영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혼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고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데 누가 이걸 침노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분들은 침노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첫 번째 복음의 단계와 두 번째 중생, 그 거듭남의 단계와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단계는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위함이고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는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를 위함이고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첫 번째 복음의 단계에서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게 했고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에서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로마서 6장의 네 가지 진리 곧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세 번째 십자가 단계에서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짓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할 때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경험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은 단계에서 즉시로 다섯 번째 단계인 영적 전쟁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는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 있는 분들이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죄의 몸을 멸해야 되잖아요. 죄 짓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해야지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영적 전쟁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31명의 왕들과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이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지켜지는 영광이고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광과 신령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자 여섯 번째 안식의 단계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안식을 누리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7번째 영원한 안식의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안식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시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면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으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지키는 자로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